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크리스마스 참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부활절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크게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메시아가 오셨다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선동을 해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이 모든 일이 일주일 안에 일어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거기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아마도 자정 무렵에 제사장들이 보낸 그 군사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안식일이 저녁 6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6시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6시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고 안식일이 시작된 6시부터 토요일 온전히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까지 그 일주일의 행적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또 죽음,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고난주간을 포함해서 사순절을 부활절과 함께 지키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40일 전 주일을 빼고 6주간의 기간을 합해서 40일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재를 물에 타서 이마에 이제 십자가 표시를 하는 그날을 이제 재수요일이라고 하는데 그날을 시작을 해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아침과 저녁 금식하고 참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순절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사순절을 권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과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40일뿐만이 아니라 더 오랜 시간 동안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고 또 그 감격을 누리고 또 묵상하기 원한다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은혜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고난주간을 맞아서 함께 생각할 것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3가지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난 주간에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고 계실 텐데 그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고난 주간에 죄의 무게를 돌아보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주간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죄의 무게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눈 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주 가셨던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이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동산에 도착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두고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홀로 조금 더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단 하나였습니다.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 문장으로 된 기도인데 첫 문장에 표현된 기도와 두 번째 문장에 표현된 기도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만일 할만하시거든 십자가에서 죽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거나 그것이 싫어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이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날, 이제 모든 것이 그 방향대로 흘러가는 그 순간에 바로 전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고난받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두려워해서, 아니면 십자가에서 그 죽는 그 순간의 그 고통이 두려워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라고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아들이 아닌 심판주 하나님과 죄인으로 마주하신 그 하나님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친밀함과 그 긴밀함과 그 하나됨이 이 십자가에서는 온전히 사라지고 심판주 하나님과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있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받아야만 하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떨리는 것인지 예수님은 그 순간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시간이, 그 순간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너무 절망이 되어서 예수님은 그 시간을 피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 하셨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두려우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진노와 그 절망과 단절, 끊어짐이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십자가의 그 길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 두려움, 그 절박함, 그 모습이,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어떤 심판을 당하는 것인지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 두려움은 잘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이, 심판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절망인지,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얼마나 깊은 절망을 갖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셔서 절망하고 그것을 피하고 싶다라고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저 담담하기만 하고 당당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더 많을까요? 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아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정도의 죄도 내가 그보다도 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위안으로 생각하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깊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에게 간음을 행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매우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그 깊은 절망을 경험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왕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너무 생생하게 그 눈앞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과 깊이 단절되어서 버림받은 삶이 어떠한지를 바로 눈앞에서 목도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께 버려지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마주하는 그 두려움을 피하고 싶다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깊고 깊은 절망과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무게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심각하고 절망적인 것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왕이 되려는 사람은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왕이 되어서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떵떵거리면서 누리고 살고 싶은 사람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갖는 많은 압력과 많은 고난, 그것을 견뎌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역시 죄사함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려면 우리 죄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우리 죄의 무게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무게를 견뎌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무게를 견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게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견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게를 견디지도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죄가 가져온 이 절망과 그 심판의 두려움을 알아야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비로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의 무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무게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몸을, 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최고의 죄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고 선교사요, 목사요,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가장 탁월했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죄의 무게를 돌아보니까 사망의 몸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고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의 죄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무게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죄의 깊이와 무게를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가 별것 아니고 대수롭지 않은 죄라면, 그 정도로 용서받은 거라면 하나님이 땡큐 하면 끝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죄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깊고 깊은 절망과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진노를 피하고 싶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깊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죄의 무게를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이번 고난주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의 그 깊고 깊은 은혜가 더욱더 크게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만일 할만하시거든 십자가에서 죽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기도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솔직한 심정으로 십자가의 그 진노,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소원과 바람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기를, 계획된 대로 그 일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기도대로, 첫 번째 기도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직접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비록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드린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이 고난주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한 번쯤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그런 자리를 갖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것 꼭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이 더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하게 계획이 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 선하게 드러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시간마다 그것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소원을 잠시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어서 6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지만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고난주간에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소위 말해서 수석 제자들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염려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 함께 마음을 쏟았던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참 기도하신 후에 다시 돌아와 보니 40절, 41절에 이 세 제자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이 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미 밤이 아주 늦었습니다. 자정 무렵이었고 피곤해서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있으면 누구라도 잠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26장 41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제자들 자신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그 많은 일들에 그들이 영향을 받고 유혹이 되어서 넘어지고 혹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모든 과정에서 혼비백산이 되어서 도망가고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각자의 길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미리 그들에게 깨어 기도하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제자들처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면서 변명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수 없고, 바빠서 기도할 수 없고,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안심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 기도하지 않는데, 나 너무 바쁜데,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모습 때문에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안심을 시키면서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헷갈리게 하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만 혼미하게 하고 흔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못하게 만들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근신하라. 정신 바짝 차려라. 그리고 깨어서 살펴라.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도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많은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세상의 그 모든 조류 상황에 우리 삶을 맡기면서 그냥 동일하게 따라가는 모습으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시험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자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조차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기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쁘고 할 일 많고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잘 때까지 뭘 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렇게 분주하게 사는 시간 속에서 오히려 바쁘니까 기도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결단과 은혜가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